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려서 거듭나게 하셔서 또 말씀의 빛을 밝히심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시며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공평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운행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정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3일 토요일 말씀하실 때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절대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이것은 마귀가 가져오는 거, 마귀가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공포, 이런 두려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두려움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재난이나 사업상의 실패나 파산이나 또 재정적인 파탄이나 또 사람들로부터 거절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떨까? 궁극적으로는 그걸로 인해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꽁꽁 묶어버리고 마비시키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고 또 사랑이 없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았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과거가 전혀 없는, 어둠이 전혀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그 온전한 사랑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의 부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아직 실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괴롭히는 영입니다. 또는 비겁함의 영입니다. 두려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따돌림 당하는 거죠. 안정감이나 소속감이나 인정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등입니다. 온갖 두려움이 있죠. 사람들이 그리고 두렵다는 말을 많이 쓰죠. 두려워 죽겠어. 날씨가 추울까 봐 두려워. 이런 두렵다는 말을 쓰죠. 날씨가 추워.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두려움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힘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다. 종종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조차 정의하지 못하지만, 즉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 공급자이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패나 파산이나 부족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끌어당겨서 신경 쓰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절대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두려움이 사람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행동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두려움이 사람에게 덫을 놓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당신은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과도하게 너무 일찍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한다 할지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선수학습을 하는 것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안 돼.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나이의 단계에 맞게 누려야 할 것들을 못 누리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화려한 스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유업을 찾아내기 위해서 유업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고 누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불안감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서 이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람들이 이끌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 또는 비겁함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사운드 마인드 또는 탁월한 생각, 즉 당신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영이신 성령, 사랑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은 당신의 삶에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시고 또 성령님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모든 부분에다가 생명을 풀어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도 용납받고 그리고 함께 해결해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가족인 거죠. 교회가 정말 이 땅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자연적으로 못남과 이런 것들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세계 경제의 상태가 얼마나 암울한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요하기를 거절하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하죠?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크신 분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있는 자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갓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승리자이고 정복자보다도 위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서도 당신의 승리와 승진과 번영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성공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이죠.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또는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승리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하루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앞뒤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는 너희에게 그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소유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소유한 걸 팔아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보물에 너희를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소유와 연관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본문 중에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 그런 자니라. 모든 컨커러.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의 존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 외에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두려움의 작은 형태가 염려이죠. 염려로부터 그것이 발전해서 두려움 옵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용감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말합니다. 나의 믿음은 두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연약함과 또는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요소들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말, 정말 예배가 있는 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